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물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편리한 곳이 많기 때문에 도시 생활 쪽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도시 생활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는 죄악의 도성으로 표현되고 있죠. 죄악이 심히 컸다고 하는 것,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기에는 어느 것이 더 잘 보이겠어요. 사람도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찾겠죠. 그러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는 목양하기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단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에서 고센 땅 같은 데는 기름진 땅이었고 삼각주 있잖아요. 이집트 삼각주 엄청나게 좋은 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연상시키면 돼요. 얼마나 좋은 땅으로 보였던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롯의 시각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렇잖아요. 물이 넉넉하단 말은 살기가 좋다는 의미와 같아요. 거의 되게 발전된 도시를 보면 도시 안에 꼭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꼭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물이 다 흐르고 있죠.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사람 살기가 이제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뭐 운하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급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용수들 같은 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편리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지역으로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빈더라도 좀 적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땅이 더 좋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롯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롯에게 그걸 맡겼잖아요. 네가 선택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좌든지 우든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의 지금 눈이란 말이에요. 롯의 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이렇게 죄악의 땅인지 뭔지 상관없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쪽으로 택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고 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쪽으로, 고생되는 쪽은 안 선택하고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롯의 눈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아주 정의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과 불로 내려서 그것에 이제 거의 초토화 시켰잖아요. 거의 뭐 사람은 살 수도 없고 뭐 동물이 살 수가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그게 이제 제거되는 그런 땅으로 성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19장 넘어가면 그때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롯이 이제 도망치고 멸망되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또 애굽 땅과 같은 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롯이 이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옮겨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에덴의 동쪽으로 간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그 똑같은 의미죠. 여기도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쪽은요,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에덴의 동쪽이라 하는 의미는. 에덴 동쪽이 에덴강 동쪽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 에덴 서쪽이 아니고 동쪽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난 다음에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그런 등 돌린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란에 있어야 할 롯이 외삼촌을 따라 큰아버지를 따라 나왔다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를 잘못 따라왔던 그 사람들도 잘못 행했던 것들이 다 재앙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그걸 포함시켜 주겠어요. 거기에 안 넣어지죠. 단순해요, 성경은. 그리고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오시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18장에서 17장에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19장에는 롯을 있던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도할 때 의인 50명부터 100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는데 롯을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해서 하나님이 겨우 끄집어내 준 적이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온 유황포로 멸망되지 않은 그 한 가지가 있지 나머지는 책임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데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하나님 명령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무대로 첨가시키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신적을 떠나란 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선조, 신앙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게 자기가 어떤 방식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놓고 그것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싸우고 목자끼리 싸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헤어지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것은 지금 볼 때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 포함시켰는데도 끝까지 그냥 갔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는 순종하라는 것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떼어내고 주님만 따라가면 이제 되는데 이게 신앙이 그것이 안 떨어져 나가 있고 나와 하나가 되는 관계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나 세상에 버치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들이 뭔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지는 이런 신앙들이 벗어나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결론이 안 나오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꼭 처리할 문제다. 그걸 생각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이제 도시를 향해 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도시가 아니었을까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사람들과 포함되어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볼 때는 포함되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화된 문명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롯은 도시들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럼 도시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화가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세계, 의식 세계나 생활 세계를 다 지배하잖아요. 뭐 어떤 뭐 상업적인 거, 예를 들면 뭐 농업적인 거, 그런 거, 모든 것들을 도시라는 그 문화가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도시에 살아도 여러분 도시의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시골에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냥 떨어져 나와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이게 안 벗어나진단 말이에요, 성경처럼. 롯은 분명히 도시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가까이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까지 갔다. 이제 그 말이죠.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갔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데 도시로 가다 보니까 더욱더 편리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져 가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점점 더 좋은 거 많이 찾으지 마시고 내게 맞는 거, 내게 필요한 것만 딱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려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다 걸림돌입니다. 그 일하는 데도 걸림돌이고 생각하는 것도 걸림돌이고 관리하는 것도 걸림돌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조금만 하다가 점점점 더 가까이 가다가 이제 그렇게 멸망의 길로 있는 그 사람들과 합쳐져 가지고 그런 삶을 이제 영위하려고 하죠.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롯이 빠져나올 때 그거 보면은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불신의 세계에 살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뭐 거기다가 영적인 걸 전한다고 해서 영적인 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롯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지역이 얼마큼 타락했는지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그 음란하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보면 소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서도 잘 안 나오는데 이 베드로서나 아니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나와요. 그 이야기가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죄악이 어떻게 번성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러한 것을 상상해 보면 롯은 점점 죄악이 깊은 곳으로 계속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렁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택한 것은 이제 네가 선택하라 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했는데 롯이 선택해야 할 일은 아니죠. 롯 보고 선택하라면 안 되고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해 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너는 이쪽으로 가라. 죄가 없는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살아라. 오히려 그렇게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롯의 눈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롯의 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눈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봤던, 죄인들이 봤던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이용해서 그 세계를 보면 죄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죄의 자식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누가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눈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눈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올바른 길을 보게 하옵소서.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그러잖아요.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나의 약점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나는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그것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의탁을 안고 그 기도를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해서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고 이런 순간에 마귀가 틈타서 붙잡을 수 있거든요.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릴 이유가 있겠어요? 마귀는 자기 졸개들인데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한 대로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은 결과를 이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격리해서 살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만? 혼자만 따로 살려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면 사탄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눈을 보면은 우리가 두려운 존재를 가상에 생각하고 그러면 그 존재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성경에 마귀를 크게 안 다룬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 승리가 생명의 능력을 하고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다루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승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다 덮고도 구원하고 남는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귀를 대적하라라든가 뭐 아주 짧게 얘기를 하는 그 마귀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안 하잖아요. 너희들이 피해라 라든가 아니면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근시에는 깨어 있으라 라든가 이렇게 마귀에 대한 아주 단순한 작은 얘기만 짝짝 해놓잖아요. 막 길게 안 써놓고 이미 이긴 그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거죠.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우리는 그 의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잘 뜨셔야 돼요. 선택하는 그 눈이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눈을 꼭 뜨셔서 그걸로 선택하시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순간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승리하는 거고요. 그 순간순간에 틈타가지고 약간씩 생각이 비틀어져서 나가서 그 일이 약간씩 오류를 범하게 되면 이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순간순간이에요. 어떤 때는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마귀는요. 그렇죠? 찾아와서 넣어주니까 생각을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장막을 옮겨서 소돔으로 이제 이르러 버렸고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된 것처럼 죄인의 모습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쓰는 거지 큰 죄인이었더란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 큰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자리에 승리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떠나서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과 더 나쁜 것들을 많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 그 성품들, 그런 생활들, 악한 요소가 훨씬 많은, 그래서 악하여란 말을 먼저 쓴 거예요. 악한 요소들이 훨씬 많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요소들이 훨씬 많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죄도 죄고요, 큰 죄를 지으면 큰 죄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작은 죄를 범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수를 몰라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약한, 지옥이라 할지라도 좀 더 약한 곳이죠. 그러나 고난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똑같이 겪는데 좀 약하게 받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더 큰 죄인들은요, 더 큰 죄를 인해서 가져갔던 그 죄의 싹을 받아요. 죄의 싹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영생의 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복종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순종하고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경의 반대편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의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최소한 아브라함도 40년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정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99세에 아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00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이 커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만 열 몇 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40년을 잡는 거죠. 40년이 되어가지고 겨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섰어요. 한 사람이. 역사상 인류 조상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섰어요. 한 사람이 서는데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나오겠죠. 성경에. 의에 대한 것은 그 이룬 사람 그 순간에 나온 거 그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의가 훨씬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도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왜 그런지 분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럽니다. 자, 102번, 102. 예. 롯은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갈 길을 선택하여 산 위에 올라가 동편 땅을 바라보았다. 동편에는 요단 평지가 있었고 그 평지 남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 그 땅은 윤택하고 성읍들은 풍요로워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느껴졌고 영화를 누리고 있던 애굽 땅같이 생각되었다. 롯은 그 땅을 택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땅이 있었고 초목이 무성하고 기름진 땅을 축복받은 곳으로 생각한 것이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롯은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육적인 것이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이 길을 걸으셨다. 사랑해야 할 롯을 반대 방향으로 보냈던 아브라함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그 땅의 모습을 또 묘사해주고 있죠. 윤택하고 성읍들은 풍요롭고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느껴졌다. 여호와 동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에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산은 없잖아. 여호와의 동산이 이끌어지는 곳은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런 것은 그 애굽 땅과 같았다. 뭐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생애가 어떻게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쪽에서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걸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지금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이 좀 다르게 보였을 건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는 대로 시야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꿩과 같이요. 꿩 얘기 해드렸죠. 머리에 숨는 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꿩을 어떤 분이 사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육한 걸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사육을 했는가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 사육장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큰 그 그물을 쳐가지고 날아다니고 산속에 막 숨게 만들어지도 않았고 그냥 닭처럼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 그래서 꿩을 그 사람은 이제 키운 사람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꿩이라는 존재가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걸 알았어요. 보이는 걸. 그러면 그 꿩이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가려놓으니까 머리에다 뭘 씌워놨어요. 똥 한 마리 한 마리 다 씌워놨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장 안에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걔들은. 그 습성을 발견한 다음에 키워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닭처럼 키워지는 거야. 우리와 똑같다 그 말이지. 우리가 꿩하고 씌워놓은 대로 그냥 나는 못 보니까 그 시야 안에서 살고 있는 거. 꿩의 모습이죠. 사육당하는 꿩의 모습. 그게 세상 것과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봐라 그러는데 눈이 닫혀진 상태로 그냥 닫혀주면 닫혀준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그 발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도전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 모습 속에서 승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영이 죽어가고 힘이 들어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떻게 좀 벗어날 건가 한번 도전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어떻게 벗어날 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로 도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여러분 하니까 되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이 분명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옵니다. 영적으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게 순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뭔가 내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자기를 들이지 않는 삶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의 발전은 없다는 거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난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시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해드리는 거죠.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표시를 안 하면 그 증거를 누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연애하신 분들이고 아닌가요? 문민아 집사 연애 얘기는 안 했어요? 중매했어요? 감정 있잖아요. 그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다 느끼셨죠? 안 보면 못 견디겠죠? 못 살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찾아가셔야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수 있는 그 차이만 좀 있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돼요. 그런데 그것은 왜 사탄이 못 이겨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긴 능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배제시키거나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롯이 선택을 했지만은 여기는 롯은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됐다. 버림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한 번 잘못 따라 나온 것이 버림받은 자까지 떨어졌어요. 롯이.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네가 하지 말고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라 이렇게 하든가 최소한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제2, 제3의 방식이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내가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너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데려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재산도 불렸겠다 뭐 가서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야 할 길로 방향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고 하나님 말씀에서 밝히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것만 전해주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는데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그게 분명하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영이 다 살아나요. 죄 문제 해결하세요, 주님이.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불신하는 그 마음을 빨리 쫓아내세요.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됩니다. 그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 찾아가시죠. 열심히 찾아서 만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번. 궁금한 게 예.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이었잖아요. 예.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 한 집안인 롯이 예.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롯에게는 하나님을 전파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해가지고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롯에게 이 말을 이제 전하려면은 처음부터 출발을 잘했어야 돼요. 출발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여기서는 나홀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하나님이 나온다는 점에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나홀의 하나님 나와요. 그 정도 나홀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도록 그냥 놔줬어야 돼요. 그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한테 명령했으니까 친척을 떠나야 되니까 너는 여기에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라. 작은 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살게 했었는데 그걸 안고 데려놨잖아요. 첫 번째 잘못. 그것이 이제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13장,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서 눈을 뜬 것은 아니고 말씀만 따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보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 목자가 인도하면 여러분 영이 어리고요. 말씀이 없는 분이 인도하면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하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롯을 데리고 나왔다. 뭐 인도를 못하잖아요, 바르게. 그러니까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들한테는. 이게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기회도 못 잡아요, 잘못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은 못 해요. 그냥 목회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기 목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을 부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바라요.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영이 어리면은 올바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를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롯이 그러한 말을 못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미성숙한 아주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강한 믿음 갖고 믿음의 자동 섰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랐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살 곳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는 그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시사해 준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조건이 좋은 땅과 환경을 찾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며 이 땅의 부귀영화에 의지하고자 하는 어리석인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셉이 행한 행위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 어리고 미숙한 행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비슷하게 나오죠? 미성숙해요, 이 사람이. 미숙합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인정 못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이 처음으로 이제 생겼어요. 창세기 15장 넘어가면. 그 전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다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것도 약속이고요. 그 뒤에 넘어가서도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내가 네가 받는 대로 땅을 소유를 주겠다. 이것도 다 약속이에요. 지금 준 거 아니죠? 자기 후손도 없는데 누가 그 땅을 다 차지해요? 자기 가족끼리 이거 다 살겠어요? 아무리 땅을 줘도 가족이 없는데, 그죠? 불가능한 얘기. 다 약속이란 말이죠. 여기는 성장해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는 롯을 얘기하잖아요. 롯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듣고 따라왔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과 똑같이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도 그것도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내려간 거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롯이 뭐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안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재앙이 생기는 하나님이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미성숙한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도 부족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 모습도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면 지금도 어린 자의 그잖아요. 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젖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렇죠. 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는 것이 뭔 걸 몰라.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느낀 거,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 좋아서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자리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는 거 아시겠죠? 최소한 의롭다함을 얻어야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간 거예요, 아직.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절로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지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참 이게 성경이 아주 오묘한 것은 뭐냐면 왜 롯이 떠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안 하실까라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따라오지 말았으면 따라왔기 때문에 정리된 거죠. 그죠?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일단 하나님은 롯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사방을 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소유할 사람들은요, 다 바라봐야 돼요. 한쪽만 바라보면 좌로나 우로나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좌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서 사방이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내가 동쪽이면 이게 왼쪽이면 서쪽이잖아요. 동쪽과 서쪽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다 봐야 돼요. 전후좌우가 다 보여야 된다고요. 바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바라보는 이게 눈을 들어서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속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걸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하시죠.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주 짧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또 돌아와서는 또 가나안 땅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후손에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줄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시야를 열어서 쭉 바라봤을 때 그것들이 뭐 정확하게 잘 안 보이겠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이스라엘 전라남북도만 하다 그래요.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것이 세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작았겠죠. 그 땅도 아브라함 때는 나눈 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나눠지는데 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 돌면은 아마 한 바퀴를 빙 돌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구경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길이 이제 좋으면은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한 가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네 자손도 그렇게 셀 것이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 세겠죠. 땅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티끌을 다 골라가지고 쌓아놓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되겠죠. 도대체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죠, 그건. 그것처럼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줬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자손에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는. 땅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후손에게까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해지잖아요. 그 후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서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어느 땅인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땅의 모든 족속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축복 사람들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받는다. 이건 뭐냐면 만물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처음부터 만드셨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주인으로 아브라함이 섰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3장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찾은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아브라함에 속한 거죠. 그죠? 뭐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했어요. 정과 횡으로 다녀도 보라.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가면 정과 횡으로 가도 이거 뭐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 이게 정과 횡이라는 것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 정 이거 횡 에? 좌우로 앞뒤로 전후 좌우로 그게 동서남북이잖아요. 그게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는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약속 안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찾아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일단 살아야 돼. 공동체가 돼야 돼. 나라가 세워져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 얻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지금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또 확인했는데 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야곱의 축복도 받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야 찾아져요, 이것이요.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분명히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읽는 거죠. 뭐, 잠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읽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억지로 읽는 것이. 그래도 읽어요. 근데 어느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잠이 안 와요.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열려지는 게 보여요. 자, 그렇게 가지고 그 영이 이게 흡수를 하면 영이 행복하는 걸 느껴요. 물을 콩분히 마신 것처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먹은 것처럼. 영이 활발해져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도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씩 이렇게 장수를 정해서 난 10장씩 읽으려고 그래요. 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 그렇게 해서는 두 번도 못 읽어요. 1년에. 10장 읽어도. 20페이지 하면. 두 번 조금 못 읽을 것 같아요. 페이지로 내가 따져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장수로 하면은 두 번, 이제 일주일에 50장씩 읽는다 생각하고, 읽으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저는 지금 레위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30장 지금 읽어야 되는 30장부터 31장부터 읽어야 되는. 아, 민수기 넘어갔어요. 레위기는 27장까지 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3장까지 읽은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착착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막 영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읽는 당신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마음 먹고 읽어보셔야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생명 가운데 탁 들어와서 이 영을 살리죠. 그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는 뭔가 확 터질 거예요. 네? 제가 어제도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성령이 막 오셔가지고 아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막 너무 벅찬 거 있죠. 막 이렇게 확 채워져가지고 이걸 다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가서 왜 나에게만 넘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나만 넘치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넘치라고 지금 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시면 돼요. 읽으십시오. 하여튼 죽든 살든 읽으십시오. 한번 결정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잠 안 옵니다.
잠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을 지도하시면서 영을 깨워요.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절대로 안 집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자,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분명히 그 자손하고 땅에 대한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현재 약속을 두 가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해줬는데 더 오다 보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자손들이 살아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에게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그 뒤에 얘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겜 땅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단을 또 쌓고 있습니다. 제대로 쌓는 거죠. 이것은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나와야 돼요. 자세가. 그게 제단이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면 이 사람 다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들으는 확신이 되면 바르게 응답하셔야 돼요.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나는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분명한 태도.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만 응답하라 하지 말고 여러분도 응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 주시는 곳마다 가서 아브라함은 뭘 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제단 안 쌓았죠. 하나님 도움 안 구했죠. 안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네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한 말씀에 따라서 한 번 쌓았죠.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서. 여기는 헤브론에 와서 또 쌓죠. 말씀이 약속 주잖아요. 또 쌓았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약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는 말씀 듣고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하셔야 돼요. 기도와 생활. 기도도 드리고 응답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생활로 응답해 드리셔야 돼요. 영적 재물이 되는 생활이 뭐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예배 재물이 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재물이 되니까 또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네. 자, 1절 한번 읽어보게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해서 제물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동물. 물고기는 안 들어가 있고 동물에서만 들어 있어요. 비둘기하고 그런 것은 이제 종류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다. 소. 그 나머지는 다 빼요. 두 발에 갈라져 있는, 굽이 갈라져 있는 거. 그리고 되색이 많은 동물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 되게 두 발이 갈라지고 되색이 많은 동물은 대체로 초식동물이고 보니까 전부 다. 소와 양이나 염소나 다 초식동물이죠. 비둘기가 고기 먹는 거 봤습니까? 안 먹죠, 그런 거 잘.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곡식 먹죠, 곡식 그냥.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비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제물로서 가난한 자 극빈층이 드리는 대부분의 제물이고 그게 제물의 가치가 큰 것은 아니에요. 없을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잡는 방식이요. 목을 비틀어서 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을 비틀어서 끊어지면 거기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뿌리더라고요. 닭도 그렇게 잡아요, 됐죠. 닭은 이제 그렇게 안 끊어도 돼요. 안 끊어도 잡아져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끊으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를 가르되 다 가르지 말고 이렇게 완전히 끊어버려서 이렇게 쫙 찢어지는 게 아니고 적당히 열어놓는 상태만 하나님께 하시라고 한 것이었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제 다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를 읽으면서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다 소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제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굽이 갈라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과 속의 분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과 속의 분리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미 굽이 안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예 정리가 안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한 번 먹은 것을 다시 소화시켜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되새김해서 완전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럼 오늘 성경을 들었으면 일주일 내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읽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이런 것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여러분 되새김해 보세요. 그럼 영이 깨어나고 또 다른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성과 속을 분리시키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되새김해서 영적인 그 은혜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영적인 은혜를 계속 입어가는 거.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여기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산 제물로 들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게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례에 대해서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더라고 그것이. 난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 줄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던져주는데 세례가 이런 건가?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칼럼에 제가 조금만 물세례만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짧게. 이해가 다 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제물이 되어져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새로운 말씀이 세상과 것과 하나님 것을 다 갈라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 서는 거죠. 말씀이 되새김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거룩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여 와서 신진사가 활발해지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성과 속을 나누어서 말씀에 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이 되겠죠. 그러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이스라엘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변화가 되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분별이 됩니다. 그런 삶이 필요하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드린 재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재물을 받았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으로 깨달았던 말씀들이 있으면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한 번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번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그럼 분명히 영적인 효과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한번 깨달은 것 그냥 그 순간에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뭘 내가 알았지? 아예 기억도 못하는 이런 성되면 안 된다니까.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영으로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줄 때까지 계속 되새김질 하시면 거기에서 영적인 막 샘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신앙이. 그죠?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좋게 살라고만 말씀드리는 거고. 100, 지금 몇 번 읽어야 돼요? 104번. 읽으세요. 편집선. 옷이 떠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좌우가 아닌 동서남북으로 돌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의 세계는 좌우가 아니요 동서남북을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된다. 즉 전우주적이며 전체적인 시야와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부분이나 한편만을 보는 편협하고 편파적인 시야와 생각을 갖는 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로 볼 줄 아는 세계를 보게 된다. 땅을 보면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을 보면 땅을 생각할 줄 안다. 그러한 사람의 사고의 세계에는 단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며 작은 한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이 모두를 귀중히 여기는 것임을 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육계 사람, 즉 인간의 눈과 생각이 가진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시야와 사고의 세계는 나 중심의 좁은 세계가 된다. 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요 좌가 아니면 우인, 부분적인 세계만을 가지게 된다. 축복받은 자의 시야는 영원한 곳을 볼 줄 알며 무한한 세계를 바라본다.
영원한 곳과 무한한 세계를 가진 자가 바로 축복받은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둘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앞의 것과 좌나 우만을 보며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곳, 무한한 곳을 보는 자 되도록 권고하셨다. 실로 영원한 곳, 무한한 세계를 보는 자의 자손만이 영원히 번성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폭이 너무 넓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은 시야를 열어주게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너무 좁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가 넓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는,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것이죠. 우리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인 그런 사고를 갖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세계는 우주를 덮는 세계예요. 우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걸 못 벗어나잖아요. 아브라함도 좌우밖에 못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가 좌우하고 자기 선택도 아니고 롯에게 눈을 맞춰가지고 롯의 눈에 맞추게 살아도록.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동서남북 좌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후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영이라는 영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죄악이 구별돼요. 죄인 것과 죄 아닌 게 구별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을 쫓아가면 악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는 없지만 빛을 가지게 되면 어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달라요. 빛 속에서는 절대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는 거지만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구별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이게 다 밝은 거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밝게 보잖아요. 아, 저 어둠의 세계는 저건 악이다. 아, 여기는 거룩한 건 찾아갈 수 없고 저기는 분별이 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속적인 것이지 성적인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시야가 아주 중요하다. 눈을 들어 시야를 보라고 그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럴 때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눈을 가져야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에 있는 땅에 묻은 족속이 아브라함보다 복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그 조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의 시야는 모든 인류를 품는 시야여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자기 후손들만, 이스라엘만 복받은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시야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서에도 나사로가 들어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 어서 와라. 내가 들어가면. 나른에서 복받은, 예수를 믿고 복받은 모든 자들 다 아브라함이 품어줄 거예요. 부자처럼. 그런 눈을, 시야를 가지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너무 적절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그런 시야를 줌으로써 아브라함이 속해야 될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인 것을 지금 약속하고자 하는 거죠. 폼이 좀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시야를 가지는 것.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그분에 의해서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어요. 네. 축복된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이 복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좁은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야를 좁혀놓는 그런 죄악된 복음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때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늘나라 시야를 못 열어주는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 설교 많이 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너는.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하라고 전해줬는데 이 종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종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종은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들은 못 죽여요. 죽이겠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종으로 불려진 거예요. 아들로도 오셨어요. 아들로 안 오신 게 아니고. 근데 빌립보 보면은 종처럼 그 세계를 가졌잖아요. 자기가 의식 세계를. 그리고 종처럼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날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지. 주인이 명령했는데 종이 말 안 들면 종은 상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들은 그게 안 되고 종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좀 넓히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좌가 아니면 오만을 아는 잘못된 기준으로 생각하는 삶을 버리고 종과 행을 바로 알므로써 올바른 기준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좌우만을 보는 사람은 올바른 사고의 기준을 가질 수 없다. 좌나 우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종과 행이 바로 될 때 조화를 이룬 세계, 즉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종과 행을 바로 이루는 사고의 세계를 가질 것을 원하셨다. 이 종과 행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종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행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관계를 부활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의 후손을 성별하여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종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생일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순종의 제단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중심적인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은 이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약속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받으면 그리고 좌우와 우편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종과 행, 그러니까 앞과 전후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래 이제 이걸 다 십자가로 봤잖아요. 십자가로. 이 종과 행을 십자가로 본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 땅에 십자가가 그려지나요? 그것이.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사람과 관계도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릇되게 세워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나쁘시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결정돼 있어.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과 횡의 관계를 이제 이게 이렇게 십자가의 관계로 좀 이해를 좀 자꾸 하니까 분명히 땅을 좀 다녀보라고 그랬는데 땅이 아니고 이제 정과 횡의 관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좌우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준 방식이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는 모든 후손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좌우를 다 볼 수 있어요.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요. 정과 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가족 관계가 아니야, 이것은. 폭이 큰 거예요. 후손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살 건데 그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꽉 차 있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끼리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 인간관계에 서 있어야 되죠. 이 관계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겜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장막을 옮겨가지고 이 땅에서 옮겨서 헤브론으로 갔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자기중심적인 재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응답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응답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재단이라는 의미는 바로 응답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데 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갖고 맞춰서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 일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지금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그 순종 잘 못합니다. 그때 시간 지나면. 하나님도 그때 순종하길 바랬는데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서 그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받았으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 자손을 살게 할 것이고 안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사는 자손이 번성할 수 없겠죠. 약속에 대해서 바르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넘어가 보십시오. 내 후손에게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그러지 마시고 자매색 엘리에스나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인 것 같은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 하늘을 봐라. 너 벌 보이지? 네 사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의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라고 의심을 해요? 그것을 이 땅을 주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된 뭐 황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수장과 산비둘기와 암염소 뭐 그런 거 3년 된 거이고 3년 된 거.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디안과 산비둘기 비둘기로 가서 가져오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요? 중간에 새를 안 주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걸린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는 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후손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 자손을 분명히 해서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하는데 그걸 안 믿음인데
땅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니까 그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그 의문, 불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그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둠이 임하여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잠들었고 잠들다 깰 때 뭐 솔개가 날아갔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복잡하잖아요. 이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그 대가로 인해서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다. 불신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의 제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창세기 15장 넘어가면 분명히 불신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처음부터 약속한 창세기 12장 1, 2, 3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패할 수는 없어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방의 객이 돼서라도 데리고 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불신의 제사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형태만 갖춰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말씀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사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후손에게 재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실 그런 창대케 하리라 네 이름을 엄청나게 세울 인류가 다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이니까 어지간해서 그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후손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아브라함의 불신이 뭔 건지. 두렵지 않아요? 그 제사 잘 드려야 됩니다. 제사 잘 드려야 돼요.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대한 제사.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응답 바르게 하십시오. 불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같이 질문하시죠.